얼마 전 좋은 생각이란 잡지에 난 이야기입니다. 김진선이라는 판사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재판을 제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 피고인의 여러 인생을 알게 됩니다. 지난 여름 죄수복을 입은 40대 여인을 판결할 일이 있는데 죄명은 사문서 위조, 절도, 사기의 죄명이었습니다. 판사가 이 여인을 불러놓고 그 여인의 상황을 알아보니 남편이 병들어 오래 누워있고 아이들 학비도 부족하고 그래서 남의 이름으로 사금융권에 가서 융자를 받아 썼던 그 죄명이었습니다. 참 안타깝고 참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남의 이름을 도용해서 남의 이름으로 융자받는 것 불법이지요. 만약에 이 여인을 누가 옆에서 도운 사람이 있었더라면, 누가 또 함께 있었더라면 하는, 그러면 더 이상 죄 짓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서 마침 고민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안타깝게 울며 얘기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죄가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 마침 그때 이제 대학생, 고등학생 되는 자녀들이 탄원서를 썼습니다. 난 우리 엄마가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우리를 키운지 몰랐습니다. 우리가 알바를 해서라도 돈을 갚겠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김진선 판사가 3년형을 언도하고 4년 집행유예를 선언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거지요. 그러면서 판결문 말미에 시 하나를 써서 읽어주었습니다. 그 시가 정우승 시인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란 시입니다. 전문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의 나무에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부시다. 나무 그늘 아래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이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 아래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특별히 1년, 2년 시작할 때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 구절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 여인은 한 판사의 사랑의 결정으로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몇 년 전 힐링이 우리나라의 대세가 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책이 힐링 책이 도배했고 세미나가 힐링 세미나가 수없이 많았고 그리고 방송국에서는 심지어는 힐링 캠프로 수년을 아주 히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힐링이 됐습니까? 여기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해 구원의 회복이 필요한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을 정도가 아니라 능력의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선지자입니다. 그는 비가 오도록 기도해서 비를 내리게 하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 참 비참한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주님 앞에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주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여기서 내 인생 끝내주세요. 죽음을 생각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살을 생각할 만한 비참한 상황을 맞이합니다. 가끔 성령의 능력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한 시대의 주의 일을 감당했던 능력의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비참하게 무너져 내린 걸 많이 봅니다. 청소년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어느 목사님이 비참하게 최후를 맞는 걸 봅니다. 그에게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됐나요? 아닙니다. 그에게 무슨 은혜가 없어서 그렇게 됐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겸손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은혜가 있고 지금 역사가 있지만 나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우리 그만큼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중에 어떤 누구도 난 죄에서 자유롭다라고 주장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오늘 이렇게 비참한 존재가 된 엘리야, 그런데 오늘 말씀의 과정을 통하여 그는 새로운 인생으로 회복이 됩니다. 나 좀 죽여주십시오, 나 좀 이제 끝내주십시오 라고 안타깝게 부르짖던 이 사람이 변해서 다시 한번 주의 일을 감당하는 위대한 사역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전도대체 본문을 통하여 어떤 무엇이 죽겠다고 죽여달라고 비참하게 나가 떨어졌던 이 사람이 회복이 됐는가? 저는 오늘 우리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것은 이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을의 시작에 지난 세월을 생각하며 내가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첫째로, 오늘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은혜를 회복시켜 주세요. 성도 여러분, 저는 신앙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한마디로 인생의 주어 바꾸기가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의 주어 바꾸기.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살았어요. 이젠 바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게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어가 바뀌셨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사는 거지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어가 바뀌어야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엘리야를 한번 보십시오. 그동안의 능력의 엘리야, 은혜의 엘리야는요, 그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원하신 대로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느 순간 그 주어가 다시 자기로 바뀌었습니다. 10절 11절에 보시면 내 목숨이 내가 무려 내가라는 말이 4번이나 나와요. 10절 11절에 보면 내가 나만 남았거늘 내 생명을 내가. 근데 여러분, 850대 1로 아합이 보낸 이방 선지자와 싸워서 불로 응답받던 것이 엘리야의 능력으로 된 겁니까? 아니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비를 내리게 했던 것이 엘리야의 능력으로 비가 왔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지금 자기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 모습을 아신 하나님이 질문하세요. 엘리야야, 어찌하여 네가 거기 있느냐? 무슨 뜻입니까? 네가 왜 은혜의 자리를 떠나 거기 있냐는 거예요. 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은혜의 자리인데 거기서 은혜의 자리 떠나가지고 네가 왜 거기 있냐?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있어야 될 자리에 벗어나 엉뚱한 자리에 와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왜 어찌 거기 있냐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순간 내가 신앙생활 잘해요, 믿음 생활 잘해요, 그래서 믿음의 단계를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스멀스멀 내 인생을 타고 올라오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있다고 주어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일도 내가 있고, 이 일도 내가 있고, 내가라고 주장하는 순간 주의 은혜는 떠납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했다고 주장하다가 신앙의 꽃도 피기 전에 쓰러진 분을 많이 봅니다. 사탄은 집요하게 우리 인생과 얘기합니다. 네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네가 했어.
오늘 엘리야가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난 뒤에 아마 그 능력의 현장에서 좀 교만한 것 같아. 내가 했다고. 성도 여러분, 은혜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와 계신 거예요. 믿으세요? 내가 온 것처럼 보이죠. 내가 결심했죠. 내가 일어났지요. 겉으로 보기엔 나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 인생의 뒤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밀어서 여기까지 온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온 게 아니에요. 전 성도 여러분, 요 고린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랑장.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랑장은 표현하잖아요. 전 그 사랑의 단어에다가 은혜라는 단어로 바꿔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한번 볼까요?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왜? 은혜 없는 순간에 내가 올라가니까요. 사랑과 은혜는 도취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능력의 엘리야가 왜 이렇게 비참한 존재가 됐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 천국을 좀 나 좀 데려가 달라고, 나의 인생 끝나게 달라고 부르짖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엘리야가 지금 철저하게 자기 무능력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불로 응답을 해도, 하나님 저렇게 막 비기를 내리게 해도요, 사람들이 안 바뀌어요. 난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현실에 절망했는지도 몰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난 불로 응답하면 변할 줄 알았는데 변하지 않는구나. 난 비결 내리면 이 세상 백성 바꿀 줄 알았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바뀌는 현실을 보면서 엘리야가 절망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 다음에 엘리야의 호소를 잘 읽어보면 엘리야가 지금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내 조상보다 내가 낫지 못합니다. 누구랑 비교하고 있어요? 내 조상들과 비교하고 있어요. 내 열조보다 내가 나을지 못합니다.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족하지요. 근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무능력하고 내가 아무리 열등감에 시달려도 엘리야가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잃어버리는 순간 다 없어지는 거예요. 미국 플러신학교 교수인 루이스 스미스라는 목사님이 수치심과 은혜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책감이 문제가 아니다. 그보다 나를 더 지배하는 것은 딱히 어떤 죄와 연결지을 수 없지만 내가 가치없는 존재라고 받는 느낌이다. 내게 용서보다 더 필요한 것은 설사 내 모습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받아두시고 소유로 삼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인정하시고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이었다.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모자라도, 우리가 좀 무능력해도, 우리가 조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해도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세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마치지 못하겠느냐. 이 부분을 영성가이자 저널리스트인 필립 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란 1등이냐 꼴찌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은혜는 계산이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것이지 내가 노력의 대가로 받는 게 아닙니다. 언제부터 우리는 자꾸 계산하기 시작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은혜를 더 주시겠지. 내가 이만큼 못했으니 하나님 날 싫어하시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탕자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려고 마음 먹었을 때, 야, 왜 그렇게 난 무능력하냐? 아버지 재산을 다 없앴잖아.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이런 생각으로 가득했거나,
야, 우리 집에는 형이 말이야 지금 나보다 열심히 일하고 있을 텐데 난 형보다 못한 존재인데 난 못 돌아가지. 열등감이 시달렸다면 절대로 못 왔을 겁니다. 무능력도 열등감도 다 필요 없어요. 그저 아버지에게만 가면 아버지가 나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한다는 믿음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탕자 아버지가 탕자를 받아주면서 뭐라고 한 얘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지난 세월 주님이 원하셨던 성령의 열매를 좀 못 맺었을지라도, 주님 모시기에 내가 무능력하더라도, 그러나 주님이 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가면 무조건적인 우리가 돌아오면 용서하신다는 그 믿음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언제부터 기독교가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은혜는 값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공로가 아니에요. 은혜는 무조건적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고백한 지 한 번도 없어요. 이렇게 고백한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가을의 초입에 이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은혜가 없이는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십시오.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이 비참한 엘리야에게 말씀을 회복해 주십니다. 말씀의 회복입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아무도 안 사는 골짜기에서 3년을 살았습니다. 점점점 비가 오지 않아서 골짜기 물이 마르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사르밧에 있는 과부한테 가라고 해서 거기로 갔어요. 아합을 만나니까 만났어요. 다 엘리야가 하는 과정에 말씀이 먼저 있었어요. 말씀을 따라 행했어요. 말씀을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서 기도해서 영적 승리를 했고요. 말씀을 따라서 매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서 주의 종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엘리야는 말씀으로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합 왕과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엘리야가 쫓겨날 때 너무 당황한 나머지 엘리야에게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너무 상황이 급박해서 막 그날 오늘 밤에 너 죽이겠다고 협박하니까 엘리야가 막 도망가면서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시편 기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발을 비추나이다. 말씀이 서치라이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 끝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항상 내 발의 등이에요. 앞에만 보여줍니다, 여러분. 앞에만 보여줘요. 왜? 너무 길게 보여주면 교만할까봐 내 발의 등불이에요, 여러분. 발 밑에만 비춰주세요. 지금 이 주님을 따라가라고요. 말씀이 심령이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자칫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린 자주 착각하고 착시현상을 일 때가 있어요.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는 내 속에 있는 에너지예요.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공급받아 에너지가 막 움직여서 나의 삶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내 인생이란 열차가 굴러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후 옛날에 움직였던 그 구석 굴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착각을 합니다. 내 말씀에 에너지가 있구나. 이미 내 영혼 속에는 에너지는 다 없어져 버렸는데, 말씀은 없는데 지금 굴러가니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 말씀이 있다고. 그러나 어느 순간 곧 멈추게 될 겁니다. 이 일에 파묻혀 살다 보면 어느 날부턴가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일에 묻혀, 사명에 묻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열심히 일하고 나중에는 낙마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하다 보니, 그 일 속에 매몰되다 보니 나의 영을 움직이는 에너지는 다 말라비트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럼 다운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엘리야가 죽겠다고, 나 죽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요, 다른 방법으로 일으키지 않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주목하게 하세요. 근데 참 극적이죠. 1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해, 너 산에 바로 서라. 호렙산에 바로 서라. 그러고 나서 여러분, 산을 가르는 바람이 지나가는데 바람 속에도 말씀이 없어요. 바람 뒤에 지진이 일어나는데 지진 속에도 없어요. 그 뒤에 지진 지나고 나면 불이 올라가잖아요. 불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바람, 불, 지진은 고대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바람, 불, 지진처럼 막 눈에 보이는 엄청난 역사로 이루는 줄 알아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 역사는 없어요. 하나님은요, 대신에 매우 작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린 여러분, 세상이 막 지진같이 불처럼 엄청난 바람으로 변화시키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절대로 그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세밀한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세요. 아더 토저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잘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성경은 눈물 속에 쓰여졌기에 눈물 앞에서 최고의 선물을 내놓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눈물 뿌려 노력할 그때 그 앞에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어떤 힘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내 마음에 감동해서 나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눈물 앞에 움직이시는 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이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질 때 내가 감동이 되고 역사가 나타나고 내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불로 바람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요. 엘리야는 기대했을 겁니다. 저렇게 불로 응답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뀌겠지. 안 바뀌어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지난 7월 31일 중앙일보의 한 면으로 우리나라 최고 나노 과학공학자인 서울대 화학생물학부 현택환 교수 인터뷰 기사가 한 면 전체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는 올해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을 받은 과학자입니다. 그는 톰슨 로이터라고 하는 국제학술정보 서비스가 선정한 세계 1% 안에 드는 학자입니다. 그는 2004년 발표한 논문은 2년 동안 세계에서 최고로 인용을 많이 받은 논문이 됐습니다. 중앙일보 기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인터뷰 가득 사무실 딱 보니까 사무실의 컴퓨터에 책상에 곳곳에 글귀 하나가 써 있어요. 그 글귀가 뭐냐면 라틴어로 코렘 데오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자가 물었어요. 저게 무슨 뜻입니까? 현택관 교수가 말합니다. 원래 하나님 앞에서란 뜻입니다. 제 삶의 기준이며 제 삶의 버팀목입니다. 좋을 때든 나쁠 때든 저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산다고 노력은 했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뿐이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삽니다. 여러분, 그를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게 하고 지금도 세계 1% 안에 드는 과학자가 만든 것이 무슨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렘데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죽겠다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쳐서 자 죽겠다고 나 좀 죽여달라고 하는 여러분 엘리야를 어떻게 이렇게 세우는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호렙산으로 가라. 호렙산으로 가잖아요. 호렙산이 어떤 산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사명받던 산이잖아요. 은혜의 산이잖아요. 그럼 내가 너 새로운 삶을 주겠다는 말씀하시는 건데, 여러분 호렙산에 가라니까요. 호렙산에 또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우울증에 걸린 분들이 대개 어둠을 좋아해요. 그냥 속으로 들어가려고 말해요. 오늘 엘리야가 속으로 또 들어갑니다. 끄집어냅니다. 하나님이 나와라. 동굴에서 나와라. 다시 산 위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저는 불로도 응답하지 못하고 바람으로도 응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 마음에 들려지길 바랍니다. 그럴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은혜를 회복시켜 주세요. 두 번째로 말씀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